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새로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살피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그의 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나를 관제로 드릴 것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제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전제라는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전제는 기름, 포도주, 물 등의 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리는 제사제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교과에 나오는 관제라는 단어와 전제라는 제사 사이의 관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두 제사는 같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관제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이 통일되게 전제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전제의 특징이 있다면은 전제는 그 홀로 제사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전제는 이미 드려지고 있는 희생제물 위에 부어지는 제사의 형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나타나는 드려지는 제물 위에 자신이 관제, 즉 부어져 더하는 제사가 됨으로써 성도들의 헌신을 더 온전히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희생제물 위에 아낌없이 부어지는 제물이었는데 우리는 이 전제의 모습 가운데 복음서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그분의 발에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사 가운데 있던 전제의 행위는 아니었지만은 분명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상징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적절하게 예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나드의 가치가 한 사람의 1년치 수입과 맞먹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녀의 희생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전제로 드려지겠다고 나타낸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업과 성도의 유익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임을 비할 데 없이 중요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그 자신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부어지는 것이기에 그는 내가 기꺼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제라는 제사는 단독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지고 그때 희생제물 위에 부어지는 제물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택한 빌립보의 신자들의 희생과 섬김에 알맞게 드려지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살피는 빌립보의 신자들을 포함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살피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 자신의 믿는 이유를 말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초창기에도 이러한 헌신의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재림교회 초기 선구자 중에 애니 스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의 누이였던 이 여인은 초기에 출판 사업에 많이 헌신했고 또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미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비록 27세에 잠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을 구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291장 찬미 저 피곤하고 슬프니, 이 찬미가 바로 그녀가 지은 찬미입니다. 이 찬미의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캄캄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에 환난과 미움 조롱과 혹 죽음 당할지라도 주 예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 우리 모두 붙드심 저 복된 소망뿐일세. 우리는 이 찬미의 가사 가운데 그녀의 삶이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 그녀의 삶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내가 죽임을 당하여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전제로 드려지는 일이 자신에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신자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 역시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며 로마서가 말씀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생애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소중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 쾌락, 평안, 편의,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과 다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를 어떻게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내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기꺼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역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가장 위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삶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